할렐루야. 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사도행전 8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우리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현장이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백성의 조작도 보고 일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듣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우리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찍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일에 바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거룩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우리의 더러워진 그러한 우리 영혼의 두루마리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빨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얼굴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비추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점점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풍도 시작되었다고 하죠. 1호 태풍 우딥이라고 하는데 베트남 말로 나비라고 한답니다. 나비가 날개짓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 재앙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상을 연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태풍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필요한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비를 뿌려가지고 우리 가뭄도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고요. 또 대기를 이렇게 순환해가지고 너무 뜨겁지 않게 또 너무 춥지 않게 이렇게 대류를 순환시켜서 온도를 이렇게 균형 있게 유지하게 한다 합니다. 지금 우리 낙동강에 또 녹조가 많이 발생했다고 이런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게 될 때 그 녹조가 또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바다를 요동치게 해서 바닷물을 섞여주고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주고 고기들을 좋아하는 많은 플랑크톤을 이렇게 번식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바다 속에 있는 많은 것들도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재난이지만 사실은 우리 재난 전체적인 이 자연에게는 큰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 보기에 해를 주는 것들이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또 유익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벌이 있죠? 벌에 침에 쏘이게 되면 굉장히 아프죠, 그죠? 그런데 이 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는 과일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꿀도 이 꿀이 벌이 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한다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더욱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됐죠.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큰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예루살렘에 믿는 이런 사람들이 큰 핍박을 당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순교와 핍박,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불행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고 선하신 뜻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하신 뜻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불행한 일이 나의 삶에 또 나의 가정에 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애매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는 이러한 사람들, 믿음으로 견디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다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견디는 이러한 사람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참고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는 것을, 견디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이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참고 견딤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5개 넘기니라. 아멘. 우리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이런 사람이 붙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장례를 치르면서 크게 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예루살렘의 핍박과 그 다음에 그 우리 성도들에 대한 그 핍박이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서 이렇게 죽게 되었죠. 그동안 우리 핍박을 우리 유대인들이 주저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아마 개인적으로 상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죠.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돌을 던져서 죽게 되었는데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이제 공의의 공권력을 이렇게 활용해서 믿는 이란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큰 핍박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믿는 이란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이렇게 해서 놓고 그 다음에 핍박을 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외부에서 집회를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을 붙잡고 또 심지어는 믿는 이란 사람들의 집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를 붙잡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사울이 있었죠. 사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은 그동안 이 스데반이 죽는 때 그냥 묵묵하게 지켜보고 있던 이란 사람이 이제는 주동자가 되어서 각 집에 돌아가 다니면서 믿는 이란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대대적인 그런 핍박 가운데서 우리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남아있고 어떤 이러한 사람들은 붙잡혀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런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탈출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왜 이와 같이 큰 핍박이 시작이 된 것일까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크게 왕성하게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되었죠. 그 다음에 성령의 크신 역사도 이렇게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많은 이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고요. 또 허다한 제사장들도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과부들도 믿고 그 과부들로 인해서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핍박을 받지 않도록 하실 수 없을까요? 핍박이 가해지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유대인들이 돌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다 방어막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또 그를 끌어다가 그죠? 다른 곳에 도피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감옥 가운데서 구출하셔가지고 그를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를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서 죽는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그런 핍박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허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 핍박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흩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더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탈출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핍박이 있을 때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 저 동네에서 핍박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 거기서 그냥 죽으면 됩니까?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피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피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피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피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두려워서가 아니죠.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했는데 그들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거기에 계속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될 이런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 동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미움을 받으면 다른 동네에 가서 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네에 다 이르기 전에 인자가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장난을 치고 그래서는 안 돼요. 또 무모하게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해를 당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 핍박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세. 아멘. 자, 이 예루살렘만 있었던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많은 성들이 있겠죠. 그곳에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핍박의 결과예요. 그 핍박을 믿음의 사람들이 잘 이렇게 견디고 이기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더 널리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막 더 널리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죠? 그동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복음을 부흥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때가 되어서 지금 때가 되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들은 흩어지는 곳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죠? 핍박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미워함을 당하고 그래서 쫓겨났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가는 곳에서 뭘 했느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믿음을 잃지 않고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힘써서 이제 내가 경험하지 않은 내가 가보지 않은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 예루살렘이 그들이 복음을 전할 이 무대였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통해서 이제 그 무대를 크게 넓혀 주신 거예요. 그죠? 복음의 무대를 크게 넓혀 주신 것입니다. 온 유대, 사마리아, 얼마나 많은 성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 복음 전파의 무대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 핍박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기의 신앙에 충실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전할 것인가, 그것을 이룰 것인가 라고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우리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민들레가 노란 꽃이 이렇게 피죠? 노란 꽃이 핍니다. 그 민들레가 때가 되면 이 송과 같은 날개가 피고 그 다음에 홀씨가 매달린 상태에서 바람을 따라서 멀리 날아가서 떨어지게 됩니다. 멀리 날아가서 떨어지면 그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민들레가 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번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민들레가 번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많은 곳에 전파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핍박은 결코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이것은 복음이 많은 일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통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결코 이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에 1927년도에 복음의 씨가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정말 급속도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곳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60년이 지난 후 1980년도 후반대에 이민 자유화가 공식적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대만에 살고 있는 이란 사람들은. 왜? 저 대륙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적은데 이민 가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민을 가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60년 동안 국내에서 그 신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올바른 신앙 가운데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들 또 가정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도에 이제 중국과 친한 이 총통이 세워지면서 이제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이민을 갈 수가 있어요. 이때 많은 우리 대만에 있는 성도들이 이민을 가게 됩니다. 저 미국에 가고 캐나다, 호주, 또 유럽에도 많이 가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미국에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각 나라에 우리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부터 시작해요. 가정 예배에서부터 늘 고정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런 성도들을 모아주신 것이죠.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앙이 성숙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을까요? 자기의 믿음 제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는 생각도 못합니다. 자기 신앙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꿈도 못 꾸는 일이지.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60년 동안 내부적으로 진리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막고 계셨던 것 같은, 성장을 하도록. 그러면서 1980년 후에 이제 이민 자유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 대만에 살고 있는 이란 분들 가운데서 좀 형편이 괜찮은 이란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마치 탈출하듯이 대만을 이렇게 대만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만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만에는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풍도 거의 오는 곳마다 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또 많아요. 지진. 그죠? 지진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건물들이 부서지고, 인명피해도 늘 해마다 많은 숫자들이 이 자연재해 또 산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가게 되었고, 이제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의 재해를 또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여기만 머물러 있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가는 곳마다 또 교회가 잘 세워져요. 유럽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 또 미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까? 그렇죠? 정말 크게 세워진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뤄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머물 때 우물을 이렇게 파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팠던 이 그물을 우물을 다시 팠는데 물이 나왔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라고 그렇게 다툽니다. 이때 이삭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죠. 근데 또 거기서 우물이 나왔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또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우리 좀
순종적인 이란 사람, 또 평화를 사랑하는 이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과 싸우지 않고 또 양보합니다. 양보해가지고 갔는데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이제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더 많은 물들이 나오는 곳, 또 더 넓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와 같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지금 이삭이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 넓은 지경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원수도 와가지고 손을 붙잡고 동맹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서부터 해를 가하지 않죠. 그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런 환난들, 이런 그 고난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막 사람들과 싸우고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쟁취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막 싸우면서 막 다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른 곳으로 좋다. 다른 곳에도 우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넓은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것이 뭐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넓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그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미움을 당하고 핍박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거기서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 사명을 주셨죠.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 가서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란 사람들은 복음 전파의 대상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의 어떤 소원대로 이렇게 만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신구나. 이제 새 학년을 맞고 새 학기를 맞게 되었을 때 새로운 친구들이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당시 성도들이 생각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성령으로 세우신 이 참교회를 전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주 업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복음 전파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주업은 복음 전파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얼마나 귀한 세상을 한 사람의 영혼, 이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이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복음 전파의 일은 우리의 주업이고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 직장 생활하고 하는 것들은 뭘로 생각해야 될까요? 부업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식으로 삶의 목적을 이렇게 두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벌어먹고 살 것인가 막 연구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흩어져서 거기서 주님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새로운 직장을 이렇게 발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대상들을 바꾸어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처갓집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 가족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은 정말 큰 가치 있는 과업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힘쓰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일에만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우리의 양심은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부끄러움이 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양심적인 어떤 가책 이런 것들이 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또 가는 곳에서 그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한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8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죠. 여기서 빌립은 누굴까요? 사도 빌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8장 1절에. 그 다음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초빙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사마리아에 간 이 빌립은 지금 집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6장 5절을 보면 우리 스데반 그 후에 이 거명이 되는 이라는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이 빌립도 정말 믿음이 충만한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큰 성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굉장히 큰 성입니다. 당시 1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도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 이것들이 다 복음의 핵심의 내용들이에요. 이거 모르고 있는 이라는 사람이 없죠? 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많은 표적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사도만 이렇게 행했던 이 표적이 이 집사인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들 가운데서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표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기사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은 누가 했습니까?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사도들이 한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 집사가, 이 빌립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하게 되었을 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들을 보고 안 믿을 수가 있나요? 믿었던 거죠. 당시 많은 병원이 그때 없었던 그런 시절에 많은 병치료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능력을 보고 감사하고 또 그 기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마리아의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성이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그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전하는 이런 사람에게도 큰 기쁨을 줘요. 여러분,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많은 표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을 때는 그것이 느껴져요. 그것이 느껴집니다. 병을 치료할 때도 느껴집니다. 그것들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아주 불행하게 귀신에 들려가지고 뭘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있는데 이 빌립이 와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그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죠? 빌립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경험하는 이 빌립은 얼마나 더 큰 그런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쁨이고 영적인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전해주는 사도들입니다.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될 때 이와 같이 우리 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둘씩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권세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 병을 고치는 그런 권세,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되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어떤 제자들은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들이 자기에게 항복하게 될 때 얼마나 그 성취감,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까요? 그죠? 이때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나도 보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실은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해야지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맨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테니, 그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기쁜 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이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잃지 않은 이런 사람들, 그렇죠? 우리는 늘 기쁨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눈에 막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보다도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죠. 세례를 줍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 세례를 주지 않을 필요가 없죠. 세례를 주었습니다. 거듭나게 한 거죠. 자, 그때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마술사 시몬이 전도되는 그런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시몬,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인데, 옛날에는 이 마술사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인지도가 높고 또 명성이 높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칭 큰 자이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것은 신이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여겨왔던 것이죠. 마술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속임수지만 그러나 거기에 치밀한 이 계획이 있어요. 그죠? 치밀한 계획. 그것을 알게 되면 사실은 별것 아닌데 모를 때는 아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마술 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대단한 일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돈을 가지고 일설에 의하면 우리 시몬이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철학과 그 다음에 이런 마술 이런 것들을 익힌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가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빌립이 권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것도 내가 돈을 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면서 나에게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마술하는 이런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성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이런 것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공연단이 옵니다. 마술, 서커스 공연단. 근데 가끔 2주만 하면 옵니다. 맨날 오면 그것이 다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죠? 가끔씩. 처음에 이렇게 그것을 볼 때 이 마술을 하는 이라는 사람들은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몬 이 시몬 마술사가 이 빌립이 행하는 그런 표적을 보게 된 거예요. 그가 생각했을 때 이건 속임수가 아니에요. 또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도,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도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쫓았다. 도대체 이 권능이 어디서 오는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전심으로 쫓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시몬을 그렇게 추종했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는데 또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따라서, 그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믿는데, 그죠?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을 믿게 할 때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믿게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이 사마리아 성에 이 복음이 가득해져서 모든 이런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우리 사마리아로 이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될 것임을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 복음이 핍박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이 핍박을 당하는 것보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당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이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의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알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미워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받기 합당한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충만하게 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음을 사마리아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음, 나만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핍박을 받는 것보다 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가운데 복음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예배처가 되시고 천사들이 함께하는 그 아주 영광스러운 곳임을 보고 많은 이런 사람들이 감격해하며 즐거워하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한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죠? 우리 첫사랑의 뜨거운 우리 사도교회 우리 성도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중에 보면 우리 에베소 교회가 그렇죠. 처음에는 첫사랑으로 뜨거웠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웠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졌어요. 그들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간 것일까요? 그들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이었다가 나중에는 세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더 좋은 것, 더 원하는 것, 세상의 재물, 세상의 성공, 세상의 행복을 찾아서 자기의 모든 그런 삶을, 시간을 투자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부지런히 자기의 신앙을 굳게 하고 그리고 만나는 이런 사람들마다 복음에 빚진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구름을 잡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죠? 그것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시간들을 다해서
우리가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신앙의 삶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죠? 빌립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표적이 그의 삶에 함께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가득하며 우리와 함께 창송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